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2장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우리 함께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우리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에 오늘 와서 참 좋았던 것은 또 찬양 중에 너무 좋았던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앞에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들인가요? 맞아요? 네, 제 눈을 피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우리 한번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이렇게 예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이고 또 우리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의 미래인데요. 네, 우리 참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잘 성장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항상은 아니죠. 제가 두 번째 서는데 설 때마다 참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뭐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는 가족들이 있고 일단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상한 짓 할 때 막 다 보던 행님들 계시고 또 우리 제 중고등 학교 때죠. 중고등부 때 우리 선생님, 스승님이셨던 우리 문장석 장로님도 계시고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띄어지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싸우려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려고 하는 자와 함께 싸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김수건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호주에 한 20일 정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사실은 쉬러 갔습니다. 제가 14년을 사역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했는데
사실 좀 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는데 기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호주에 가서 한 20일 정도 이제 사실 쉬려고 갔는데 막상 이제 가니까 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또 참 부족하지만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이제 거기 호주 TCC와 또 컨택이 돼가지고 거기 갔는데 사실 뭐 크진 않습니다. 한 10명 남짓, 10몇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뭐 한 사이즈는 요거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고무적이었던 사실이 뭐냐면 이제 예배 찬양을 시작하는데 인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10몇 명이니까 뭐 이렇게 찬양팀이 뭐 한 명이랑 뭐 반주자 한 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반주자 한 명이 있고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없는 채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와 인도자가 없이 예배를 그 찬양을 오늘도 우리 찬양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10분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인도자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 예배와 찬양을 쭉 이끌어 가는데 뭐 누가 이끌어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그런 또 예배를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예배가 그냥 인간이 계획하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정형화된 예배도 그렇게 뭐 무시받을 만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마치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인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화려하진 않더라도 뭔가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는데 바로 그런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인가 보면은 그런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 중에 좀 도드라지는 특성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예배 안에 뭐 여러 가지 임재도 있죠. 경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 안에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보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중보적인 예배. 그러니까 저는 이 중보를 오늘 이제 가장 이 말씀의 첫 화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중보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인터세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인터는 뭐죠? 이 사이 간자로 설명할 수 있죠. 인터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사이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프로세스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죄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아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시지 절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세상의 문제를 아뢰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뭐 사형리 만화 같은 데도 보시면 골짜기가 푹 깊이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세션이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터세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생각들, 계획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의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중보 기도는 정말 100%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문제를 자아내고 문제를 판단하고 이걸 계산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아뢰는 게 아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100%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첫 단락부터가 이미 중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싸우려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우리 찬양했는데 제가 그 한글 번역 가사는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t may look like I'm surrounding 아까 그 한글 가사 어떻게 됐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갇혀 보여도 네, 예, it may looks like I'm surrounding, but 하나님께서 나를 서라운딩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중보라는 거죠. 우리 예배에. 그리고 지금 제가 호주에 가 있는데도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계엄이 났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아이메시지로 이제 보내가지고 호주에서는 이제 새벽 2시쯤에 해가지고 뭐야 한 시간 있다가 또 잠이 깨가지고 봤는데 계엄이 났다고 막 국회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우리나라의 계엄? 저는 무슨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나라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 사실은 계속 문제였지만 더 막 이 고구마 줄기 막 뜯으면 고구마도 룩 올라오듯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 다음 세대, 열방, 정말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 다 문제예요. 정말 다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it may look like, 이걸 보기에는 I'm surrounding, 다 갇혀버린 것 같은데 but 하나님이 그 서라운딩 된 걸 더 서라운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승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겠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 출발점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엔 다 갇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사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입으로 내뱉는 기도,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계획을 내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사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가시화가 되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시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여름에도 제가 시대를 보는 눈,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21세기에 부름받은 우리는요, 시대를 잘 봐야 하는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시대를 잘 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으려면 한 2개월, 3개월 있다 들어야 한다고. 근데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21세기 최고의 이 지성과 정보라는 하나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고립돼서 우리는 순수주의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꼭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싸우고자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시세를 알고 다윗의 용사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일선에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도의 집으로 부름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기 기도의 집 쫙 뜨잖아요, 자막들이. 우리 네 분이서 중보기도 인도하셨는데 기도 제목들이 쫙 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정보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리빙처치가 왜 세워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그 부르심을 잘 이어나가야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계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 패러다임의 흐름인데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사실 뭐 제가 지금도 청년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조금 아닐. 예.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만나서 연애할 때도 늘 했던 얘기가 선교에 대한 얘기였고,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선교사가 되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000년대 이제 뭐 초반, 이때 얘기죠. 초반, 중반. 이때만 해도, 정말 이 모든 특히 이제 한국교회 선교의 어떤 집중, 이 포커스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중동과 중국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불교 국가, 또 정말 크게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타 종교권 국가, 우리가 10, 40창이라고 말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중국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은 그 10, 40창 안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이 정말 10몇 년밖에 안 흘렀는데 싹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있는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고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면은 정말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영사관에서 난리가 나요. 아예 이 한국인들은 우회해서 입국하는 것도 다 걸려요. 그리고 뭐 중국 선교 불가능하죠.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권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알지 못해요. 10, 40창에 한 75% 정도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선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보는 모르는데, 우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그 나라의 복음화율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라들의 복음화율은 오히려 중국 같은 교회는 오히려 이제 열면은 옛날 우리 조사에서 마지막 조사가 있었던 2008년, 2009년도보다 많게는 2배에서 2.5배 정도 기독교 신자가 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이 별로 막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10, 40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 믿어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가 막 그 10, 40창에 선교의 포화를 쏟아붓고 있던 그 시점부터 한 15년, 20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복음화율뿐만 아니라 복음화율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죠.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써놓고도 교회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가시는 분들 많아요. 뭐 성탄 예배 가시는 분들 많다고요. 그런 분들 싹 제거하면 정말 순수하게 예배자로, 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수, 우리가 분위기를 대충 예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그런 나라들이 2배에서 2.5배 늘었다면 우리나라는 한 2분의 1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발칙하지만 그런 예상까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어떻게 됐나요?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처참해요. 오늘 우리 이 금요일에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뭐 연말이라고 좀 빈자리가 있다고 해도 한 반 정도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숫자에 비하면 지금 예배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인원이. 그래도 한 70% 되나요? 예. 제가 최근에 송파구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정말 이 왕년에 잘 나갔던 교회의 금요 철야 기도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00석짜리 본당인데요. 할머니 2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상이죠. 그러면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뭐 중동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국가들과의 어떤 선교적인 어떤 이 대립의 차원은 타 종교의 이 종교 싸움이었습니다. 국가가 가진 종교. 그 다음에 그 국가가 가진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기고 들어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정말 이미 예수를 믿고 선교사들까지 수만 명, 수십만을 파송했던 그 나라들에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종교적인 국가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상과 인간의 가장 높아진 머리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를 믿어봤자고 교회를 다녀봤자라는 생각이 지금 이 전 세계에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도시화율이 높고 세속화율이 높은 나라들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정말 이 선교의 차원이 바뀌었다. 종교를 개종시키는,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막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시면 정말 그래요. 중고등학교,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이 1, 2%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손들 거예요. 왜 그렇나? 이미 가정에서는 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가고 주일마다 다 주일 성수 다 시켰는데 왜 교회들을 다 떠나는가? 이미 머리 안에 자라고 있는 싹이 교회를 다녀봤자 예수를 믿어봤자 예수는 없구나라는 사상과 패러다임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 사상과 패러다임이 어디서부터 발전했을까? 뭐 당연히 여러 갈래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중세 계몽주의, 르네상스 뭐 여러 가지 뭐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막 대두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맞는 말인데요. 이 현대에 왜 그렇게 이 10년, 20년 사이에 확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나 보니까 이 여러분 힌두교도들 아십니까? 제가 인도 가서도 느꼈는데, 아니 호주 가서도 느꼈는데 인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인도인들의 엘리트라면 1%인데 여러분 인도 인구가 지금 10억만 쳐도 1%면 몇 명일까요? 1000만 명이거든요. 그 인도인 1% 정도 엘리트들은 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뭐 호주는 뭐 사실 이제 B급이고 그런 나라들로 다 유학을 갑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이 힌두교도 이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엘리트들이거든요. 정말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심지어 한국도 그렇고 호주 이런 나라들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엘리트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영국의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인도 출신입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영국이 인도인들을 막 억압할 때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지만 100년, 200년만 지나면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때가 올 거야. 근데 진짜 지금 리시 수낙이라는 영국 총리, 인도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비록 뭐 트럼프가 이기긴 했지만 트럼프의 상대였던 카밀라 해리스, 인도계입니다. 어머니가 인도인이에요. 인도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회장들도 CEO들도 지금 다 인도 출신이에요. 인도에서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뭐 지금 우리 어도비, 우리 잘 아시죠? 뭐 포토샵 이런 어도비 회장도 CEO도 인도 사람이고. 근데 왜 제가 인도 얘기를 하는가? 이 인도 힌디즘이 지금 엄청난 세상의 유행이에요. 사실 이건 예전부터 인도인들의 작업이 시작됐는데 인도인들이 인구도 엄청 많고 사실 경제적인 것도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가 이제 중국을 이기네, 중국은 지는 해고 인도는 이제 뜨는 해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막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힌디즘이 정말 이 종교의 정말 오리진입니다. 종교의 정말 원천이에요. 이 카르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르마? 이 카르마가 뭐냐면 업보라는 말입니다. 업보 아시죠?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근원에 있는 이 심리 기저가 뭐냐면 종교성이다 얘기했습니다. 종교성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신에게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선행을 하고 업을 쌓아서 내 그 죄들, 업들을 만회를 해야 돼. 인간의 이 만회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보일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다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랑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참하고도 수천 킬로미터를 타이어 끼고 나무 조각 끼고
3번 걸어서 1번 절해가지고 몇 년을 걸려가지고 그 라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해도 그 마지막에 라사에서 그 사람의 인터뷰 2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제 인생 여정 순회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또 타이어 끼우고 나무 조각 끼우고 삼보일배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카르마거든요. 힌두교 사상 안에 딱 2가지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있는데 하나가 이 카르마고 2번째가 바로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인도가 이제 힌두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거의 뭐 20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 힌두교를 이 인도인들에게 정착시키고 이것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이 계급제 아시죠? 이 브라만, 뭐 kshatriya부터 쫙 이제 나오는 그 이제 계급제를 실시하면서 그 계급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형태와 비슷하죠. 예. 너는 서민이지만, 너는 불가촉 천민이지만,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서 그 정도 인권은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보장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어디 연결해주고. 이제 최소임금,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살 수는 있게 해주는, 거기에 길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신화나 이런 데 보면요. 이 그리스 로마도 이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신화도 보면 신화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신화 안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들끼리 동성애를 하고요. 심지어 뭐 성기도 남자 거 달려있고 여자 거 달려있고 난리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 안에 이 뭐 동성애도 괜찮고 이성애도 괜찮고 양성애도 괜찮고 심지어 그 신화 안에 동물과의 사랑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게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힌두교의 아주 노말이고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말인 어떤 생각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 안에 살인이든 강간이든 절도든 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자신이 행해도 그것들을 변호해 줄 신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 뭐 막 그런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살인과 강간과. 정말 그냥 이건 힌두교 종교 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를 합리화하는 어떤 종교적 행태로 변해갔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장황하게 이렇게 드리는가. 지금 이 세계를 휘감고 있고 이 정말 열방을 휘감고 있는 이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갔는데 저희 아내랑 이제 선물을 사러 차 가게에 들어갔어요. T2라고 하는 유명한 차 가게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계산하는 점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다. 저희 아내는 여자다. 그러다가 나왔어요. 근데 근육질의 한 남자가 막 조깅을 하는데 치마를 입고 조깅을 해요. 정말 큰, 예. 근데 너무 잘 지내요. 또 옆에는 막 남자들이 있고 막, 예. 어떤 그런, 제가 이제, 그냥 잠깐 본 어떤 한 단편적인 얘기였지만, 이제는 그게 스탠다드가 되고 아주 정말 우리의 표준이 되어져가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도 저희가 양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번지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앞으로 이어질 세대에 펼쳐질 그림들이 우리가 좀 그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 보면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의 핵심은 복임이라는 지명인데 이 복임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임, 우는 사람, 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임은 지명이 되기 전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사기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 시대에 너희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고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이 12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각 지파의 분깃들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그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쟁을 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땅을 탈취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전쟁이 점점 더 타협을 해가고 있는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딱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내가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전쟁을 해야 한다고 헤렘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그게 너희의 발에 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딱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죠? 내 자녀, 내 가정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는 건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다는 게 뉘우쳤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왜 뉘우쳤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이후에 일어난 사사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뉘우친 역사일까요? 뉘우치지 않은 역사일까요? 예. 복임은 그냥 울었던 사건일 뿐 뉘우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하고 넘어갔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쭉 계속 진행되죠. 사사들 하나님의 정말 이 강권적인 은혜로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긴 하지만 또 5년 10년 흐르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 19장 20장 가면 레위인의 첩 사건, 레위인이 뭐 첩을 두고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를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막장이죠. 하나님을 잊은, 뭐 잊었다고 할 수도 없죠 사실. 그냥 전쟁을 안 한 건데, 싸우지 않은 건데, 그 싸우지 않은 역사가 가지고 올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우리가 사사기 역사 속에서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 본문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도 웁니다. 느헤미야의 사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지금 막 성문은 다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 사실 사사기의 그 복임에 등장한 사자가 지적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제가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종국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자비를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울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 감동을 헌신으로 옮겼더니 이것이 싸움이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왜 부름받았고 이곳에서 왜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2024년 12월 20일인데 2024년 12월 20일에 내가 왜 여기 경남 양산에 여기에 리빙처치에 내가 왜 살고 있고 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시대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까지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 감정까지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게 감정에서만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이 이기는 싸움이니 중보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돌판 2개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자기들 이거 다 빼가지고 반지 다 빼가지고 그거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지분, 여러분 금 귀하잖아요. 요즘 한 돈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죠? 예, 역시 잘 아시네요. 우리 40만, 50만 원 가죠. 이 내 금 귀걸이, 금 반지, 금 목걸이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내 지분이 들어간 신입니다, 여러분. 내 지분이 들어간 신. 그러면 신이 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신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신은 신 자체로 존재하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가 뭘 하든 나에게 뭘 주든 내 존재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신. 그럼 그 금송아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소원과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일 겁니다. 모세가 없어졌어. 불안해. 내 금이라도 들여서 내 소원과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이루어질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마와 종교성이라는 거. 인간 뭐 벌써 3, 4천 년 전 역사 안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안에도 다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모세가 그 돌판 집어 던지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질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사람들 나오세요 하니까 누가 나왔나요?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각기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사람들 다 죽였대요. 예, 수천 명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해가지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며 왕래하며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너희 레위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거든요. 그게 레위인의 시작입니다. 헌신, 싸우려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금송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도 자기 금붙이 갖다 바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즉시로 뉘우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이 문 저 문까지 다니면서 그게 정말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누구든 찔러서 죽일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을 가진 그런 자들, 싸우려는 자들, 그 싸우려는 자들이 결국 레위인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절대 이게 뭐 가족과 친구를 배척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내 안에 뿌리 깊이 이게 내 가족 같고 심지어 나 같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패러다임과 나도 발견할 수 없는 내 안의 고집과 아집이 성령의 조명 아래 발견되면 그거를 예리한 칼로 도려낼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싸워야 하는. 저도 지금의 이 세계의 흐름과 이 사조와 패러다임의 흐름들을 보면서 저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신학과 제가 가진 사상과 제가 가진 이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100%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지금 논쟁 안에서 온 나라가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너는 누구 편이네 너는 이 편이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가 서로를 난도질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정말 이 난장판의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우리와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예수. 바예수. 바예수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같죠? 예,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들 혹은 그러니까 예수2예요. 예, 예수2. 여기 우리 자녀분들 있는데 이게 아들들 딸들 보시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들도 저랑 비슷함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예,
바예수, 유사예수라는 겁니다. 이 마술사인데, 지명도 웃겨요. 바보라는 곳에 사는 이 마술사였는데, 이 마술사가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정말 이렇게 막 정말 휘가 막아가지고 이 총독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유사예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유사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패러다임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영역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다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바예수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유사예수,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이 민족, 이 나라, 그럼 사분오열로 갈라진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에 바예수가 무엇인지, 유사예수, 다 내가 옳다고, 다 우리 교단이 옳다고, 다 우리 교회가 옳다고, 내 신앙이 옳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높아진 것, 이론, 모든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전통과 정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뜨리며 순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리빙처치 부경기도회지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작은 것들까지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비춰져서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이게 중보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무너지게 하시고 옳은 것만 남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사기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의, 한번 따라해보죠. 자의 아시죠? 내 의도. 이 복임의 눈물은 그냥 감정에 그쳤지만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민족적 의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어떤 애프터도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 듣고 일어나서 자의로, 셀프로 일어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긴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돕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시대는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이죠. 그 부흥의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 마음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년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정말 나의 집회와 나의 설교와 이 어떤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 변화되고 뒤집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 이 사회에는 그렇다 할 만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앙감정론이 담고 있는 이 어떤 책에 아주 요점이 뭐냐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여러 가지 이제 신앙 활동을 통해서 감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감정이 정말 정확한 건강한 감정인지를 체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감정은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감정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의 제목을 감정하면 우리는 feeling, 이런 emotion, 이런 어떤 감정이 생각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들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affection, 영향을 주는 행태가 돼야지 이게 진짜 건강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ffection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수년 동안 생각하다가 그냥 감동,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 감정론 책을 읽어도 그럼 이 감정은, 영향을 주는 감정은 뭘까? 우리가 감정으로도 영향을 주잖아요. 결국 그 감정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일으켜서 결국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냥 단순한 필링에서, 이모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섰어요. affection, 영향을 주러 일어난 거죠. 내 감정이 그냥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눈물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affection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affection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헌신, 자의에 의해서 이제 헌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여러분, 뭐 아까 제가 금요 예배 한국교회 참석 인원도 이야기 드렸지만 헌신자들을 찾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신, 제가 아주 큰 메가처치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헌신자가 거기도 없어요. 늘 연말이 되면 여전도회 회장 구하느라 난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연말에는 전화도 안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예. 뭐 그다음에 정말 난립니다. 그냥 직책을 맡기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부르심 주셔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복음적인 정말 이 헌신의,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헌신의 정확한 예잖아요. 그런 헌신이 정말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감정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보면 우리 감정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딱 쳐가지고 TV 틀어놓고 딱 앉아서 설교 들으면요, 한 20분만 듣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고 우리 삶의 어펙션이 되게 하려면 20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30분 40분 말씀 끝나는 걸로 안 되잖아요. 정말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그 계시를 통한 감정이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인들 자의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했습니다. 또 레위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비느하스, 역병이 돌 때 그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역병 진짜 정신이 없죠. 역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마음 안에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병이 돌아가지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다 죽고 있어. 병 걸리고 있어. 감정은 있지만 행동과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움직임이 그 누구에게도 없던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꿰뚫어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형들한테 뭐 치즈랑 이런 거 먹을 거 주라고 갖다 주러 이제 다 가는데 사실 뭐 그 전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한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 모욕하고 있다. 그거 간식 가지고 가다가 그거 듣고 다윗이 정말 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 골리앗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돌멩이 5개 들고 물맷도 들고 나가는 거 막 사울이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더 화가 나는 게 저는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사울도 있고 사울의 그 신복들 유명한 장수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자기 형들도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 거기 수천 명 깔려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갑옷 입어도 안 맞고 뭐 창 칼도 들어도 뭐가 자기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돌 5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물맷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의에 의한 헌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늘 매주 들리는 말씀과 기도 중에 하시는 말씀과 예배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계시에 우리가 감정만 들끓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멩이 쥐고 싸우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거 던졌습니다. 다윗이 정말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그냥 쭉 보다가 그 슬링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맷돌 던지는 걸. 야, 그 파워를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이 골리앗이 안 죽는 게 더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다윗이 정말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도 막 쌓아왔지만 그 감정과 감동이 그 다윗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 하나님 나를, 뭐 다윗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10몇 년 동안 이렇게 키우셨지. 2024년 12월 22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있어. 내가 싸워야겠다.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잘 여러분 응축시켜 놓으시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나아가서 그것을 이뤄가야 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싸우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장 좀 우리 같이 한 절 우리 찾아봐서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을 보면 참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겨우 70년 살았습니다. 70년 중에서도 제가 대충 카운트 해보건데 고생한 시간이 인생의 한 절반은 될 것 같아요. 양치기로 고생하고 장인어른한테 쫓기고 또 이제 그 왕권 수립한다고 또 얼마나 애썼습니까? 또 그다음 말년에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또 중간에 막 범죄도 막 저질러가지고 고생하고 좀 정말 컨디션 좋게 산 세월이 한 20-30년 되려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는가? 흠도 많고 인생에 그렇다 할 만한 뭐 업적들이 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최고다라고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왜 그 다윗의 별이 있는가?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이 정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싸우려는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착수했던 게 뭔가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재료들을. 결국 이제 솔로몬의 때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 못 짓게 하시고 이제 솔로몬의 때에 완공이 되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어쨌든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이 이스라엘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살아남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싸움의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윗이 싸울 수 없는 모든 싸움들을 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싸운 많은 싸움들 중에 한 싸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늘 지금도 이 블레셋의 후예인 팔레스타인은 늘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22절 말씀에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싸움을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고요. 왕이에요. 지휘가 아니고 전장에서는 아주 그냥 무르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23절 첫 시작부터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를 여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여러 인생의 이 문제들 앞에서 또 결정해야 하는 여러 그 구간들 속에서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꽤 인생 좀 살아봤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처도 해봤고 또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나님께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본능은 다윗의 정말 이 습관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일거수일투족 여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니. 야, 이게 참 하나님, 저도 이런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뽕나무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그러면 동선과 그 어떤 나무까지, 나무 종류까지 다 알려주신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야, 거기 가면 뽕나무가 있을 거거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뽕나무 아십니까? 뽕나무, 여기 지금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감람나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로 안 커요. 제가 호주 가니까 나무들이 막 진짜 수십 미터씩 되는 나무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호주 이 나무들은 진짜 와, 뭐 엄청 막 멋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오래 사신 이민자 한 분께서 이 나무 산불 나면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고. 그리고 호주는 다 밑에가 돌이어가지고 뿌리가 정말 얕대요. 그래가지고 금방 타고 금방 다 넘어지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돌감람나무의 이 특징은 뭐냐면 키가 작지만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뭐 이제 그 삭개오도 올라간 나무, 뭐 우리 어릴 때 뽕나무라고 하긴 하지만 돌감람나무입니다. 다 커봤자 3, 4m? 한 5m? 정말 큰 건 5m?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발소리가 한 3, 4m 위에서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싸우려는 싸움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겨우 내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천장 정도 높이에서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건 상상만 해도 신기한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거든요. 24절 말씀, 그때에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발소리, 하나님 이미 쿵쾅쿵쾅 지나가셨고 하나님 다 처리해 놓으면 나는 가서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전장에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시체들 좀 처리하고 탈취물 쥐고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서론부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수행해야 하는 이 중보의 전쟁, 중보는 싸우는 겁니다. 예배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고 우리 삶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전쟁이 바로 우리의 중보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중보하는 교회가 많이 없음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예배자로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이 찬양들의 어떤 이 트렌드와 흐름이 너무 개인에 국한된 찬양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위로와 어떤 자기 연민과, 그게 나쁜 찬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쌓였을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사실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충족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는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들이 바로 우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특공대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군인들이 하는 일이 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만, 특별히 앞에서, 저는 뭐 군대 안 나가지고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래도 2년 2개월 열심히 강서구청에서 살긴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오늘 2024년 12월 20일에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내 인생을 결코 우연히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아멘.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그냥 어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냥 날 생각하면 나는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필수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4년 12월 20일에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자면, 여러분, 싸우려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싸우려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도 다 도망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심지어 갈릴리에서 삐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12명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조금의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워봤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싸우려는 자와는 하나님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유럽과 온 세계 열방으로 지금까지 2000년의 이 세계 교회의 역사의 흐름, 복음의 역사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싸우려는 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싸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진행됐고 싸우려는 자들과 함께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이 어펙션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 막막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전쟁은 너무나 큰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너무나 장황한 기도. 가끔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해봤자 어떻게 괜찮은 건가, 가능한 건가, 때론 그런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수와 강자와 기득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분이 아니에요. 깨어서 소수지만 오늘 느헤미야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한 명과 세 친구, 어리지만 다윗과 같이 한 명, 마가의 다락방 12명과 그 120명의 성도들, 너무나 작은 숫자들, 그 핍박의 시대에.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다 이뤄갔던 역사, 소수의 역사, 약자의 역사,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들이 이뤄갔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리빙처치도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여기 이만큼 모이면 다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중보의 기도가 이미 되었고 이미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리빙과 우리 부경 기도의 집 모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